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 뭐 이방인이 됐든 가나안 족속이 됐든 어떤 장소를 예를 들어서 A라고 불렀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돌기둥을 세운 다음에 그 돌기둥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돌기둥을 예를 들어서 베델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돌기둥이 세워진 그 모든 경내를 베델 이렇게 지명을 붙인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이곳은 원래 아벡하고 또한 미스바하고 센 사이에 있는 곳인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바로 그곳 비석 또한 그 동네를 에베네셀이라 이렇게 지명을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스바에서 나타난 그런 이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미스바에 나타난 하나님의 궁율.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한 320년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요 320년 요 시점이 뭐냐면 이제 사사 시대가 거의 끝나갈 시점이에요. 더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의지했던 천하장사 삼손이 블레셋에서 죽은 그런 시기하고 거의 맞물려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삼손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수십 년 동안 블레셋으로부터 압제를 당했는데요. 어느 정도로 압제를 했냐면요, 이런 비극까지 맛봤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3장 한번 보세요. 19절 한번 보세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한 40년 이상 압제를 했는데요, 압제를 하면서 어떤 그런 정말 수치스러운 일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안겨줬냐면 사무엘상 13장 19절 보면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새스랑이나 도끼나 새채찍이 무딜 때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그랬죠. 자,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일본이 우리나라를 압제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40년 넘도록 압제를 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는 칼이나 창이나 화살이나 이렇게 철로 된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뭐 고기를 썬다든지 생선을 썰어도 그냥 뭐 사기 조각으로 썬다든지 뭐 이런 정도.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때 꼭 새로 만든 뭐 창이나 칼이 필요할 때는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빌려와가지고 허락을 받고 그 고기를 썰든지 무엇을 했으니 얼마나 여러분 비참하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칼자루 창자루가 왕에게만, 권위로 왕하고 황태자만 있지 그 이상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사를 돌아봐도 이렇게 철저하게 철권 통치, 철권 압제를 받은 나라가 있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예 대항하지 못하도록, 또한 속국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을 못하도록 아예 무기를 아예 못 만들게 그냥 만들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블레셋은 철병기가 있었고요, 철로 된 그런 많은 화살들이 날아가는 그런 무기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철병거로 무장한 나라예요. 그 반면에 이스라엘은 나무칼, 몽둥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블레셋을 대항해서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시기가 40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그때 삼손이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죽은 다음에도 사무엘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선지자니까
계속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것만이 살 길이다. 하나님 앞에는 새 화살이 필요가 없고 새 그런 창이 필요 없고 새 방패가 필요 없고 새 칼이 필요가 없다. 철로 된 것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언제든지 높아질 수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10년, 20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한 거예요. 돌아와서 이제 사무엘이 딱 보니까 어느 날 사무엘을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온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를 이 블레셋 압제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가 가나안 우상도 섬기고 별것 다 섬겼는데 소용이 없다는 걸 이제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낮추면 낮아질 수밖에 없고 높이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오니까 사무엘이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두 가지 조건을 해결하고 나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결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상 7장 여러분 보세요. 3절 보세요.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랬어요. 자, 지금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춤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와서 우리를 좀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가 두 가지 조건을 내걸었죠. 첫째, 너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을 싹 부시어라. 그리고 너희 마음에 우상을 내보내라. 우상은 왜 마음속에 들어오죠, 여러분? 하나님 위에 의지하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의지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지금 우상들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에요. 우상에게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도 의지하고 다 의지하는데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신이 아니라 홀로 신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속에서 우상 다 내보내. 그 다음에 너희가 그 마음속에 있던 우상을 밖으로 세워가지고 그것들에게 절하고 그걸 섬겼는데 그것 다 깨부셔. 그리고 너희 마음에 우상이 없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고요. 자기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내보낸다는 증거로 다 자기들이 섬겼던 바알신, 아세라신부터 시작하고 싹 깨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요.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다 우상을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죠? 예. 세상에서 다 알던 그것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딱 은혜를 받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제사상부터 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사상이라는 것은 죽은 조상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뭘 도와줄 수 있어요? 지옥 갔는데, 그 다음에 믿었다면 천국 갔는데, 그뿐만 아니라 또 내가 섬기는 그런 우상들 있잖아요. 그거 다 부시고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살게 해서 사무엘이 시키는 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그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자 사무엘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우상 다 깨부셨어? 마음의 우상 다 버렸어? 하나님만 섬기기로 마음을 작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거야? 그러면 너희 모여 그랬어요. 우리 그간 수십 년간 하나님 앞에 떠나있던 이 마음을 회개하자. 우리가 우상은 내보냈지만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이것들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 모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로 모입니까? 해발 800m 이상 되는 높은 언덕인 미스바로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스바는 여러분 높은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망대가 있어가지고 적들이 오나 안 오나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적들이 수십 년째 쳐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 그 우리가 일본에게 압제당하듯이 지금 블레셋에 압제당하고 있으니 뭐 여러분 망대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하지만 일단 다 모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블레셋이 너무 감사한 것은 블레셋이 그 망대에 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지금 압제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블레셋 군대는 많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멀어져 있었어요. 왜? 수십 년간 지켜보니까 대항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놓은 거지, 블레셋 사람들이.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더니 그 산 높으로 다 이스라엘 백성은 기어 올라온 거예요. 이스라엘 산은요, 여러분, 다 바위산이에요. 그래가지고 올라오기가 힘들다니까. 미끌미끌해가지고 자빠지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글로 다 모여가지고 지금 무슨 일 하는가 여러분 한번 볼까요? 7장 5절 봐요.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그랬죠.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물을 큰 동이다 떠가갖고 백성들 앞에서 탁 붓는 거예요. 바위에다. 그 왜 부을까요? 백성들이 전부 다 쳐다보는 거예요. 붓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쏟아버리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을 전부 다 내어놓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나는 대로 하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또한 우리가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한참을 금식하면서 회개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모였어요. 근데 모였는데 그들은 여러분 나무떼기 하나도 지금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무엘 선지자 하나만 믿고 온 거죠. 갑자기 7절 보세요. 자, 여러분 사무엘상 7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그랬죠. 자, 이스라엘 사람이 높은 산 그런 그 미스바 높은 언덕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지금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회 하잖아요. 기도회 그 여러분 목적이 뭐예요? 블레셋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세요. 40년이 넘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이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이렇게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블레셋 사람이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온 거예요. 블레셋은 여러분 깜짝 놀랐겠죠. 아, 저것들 가만두면 다시 일어나가지고 우리를 대항하겠다 해가지고 큰 대군을 데리고 쳐들어왔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갑자기 금식하다가 기도하다가 놀래가지고 선지자님, 사무엘 선지자님 빨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죽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대단한 선지자인지 8절에서 9절 봐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한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8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누구 하나님? 누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항상 너네 하나님이었고 남의 하나님이었거든 여호와가요. 근데 회개하고 우상 다 버리고 여호와를 이제 뭐라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부탁하니까 사무엘이요, 젖 먹는 어린 양을 온전한 번제로 드려요. 젖 먹는 어린 양이라는 것은 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피를 드리면서 드리게 되죠. 그리고 나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세요. 저들이 너희 하나님, 니네 하나님, 남의 하나님 그랬는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라고 찾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주세요. 그렇게 했더니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대군이 미스바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면 지금 언덕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요, 언덕 밑에는 블레셋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놔야 같은 장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천둥과 번개가 치게 한 거예요. 우레가 뭐냐면 천둥과 번개잖아. 우르르 쾅쾅쾅쾅 하면 여러분, 높은 언덕에 있는 사람이 잘 들릴까요? 땅에 있는 사람이 잘 들릴까요? 예? 다 잘 들릴 거다.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천둥 번개가 치면 산 위에 있는 사람이 맞아 죽을까요? 땅 위에 있는 사람이 맞아 죽을까요? 산 위에 있는 사람이 맞아 죽죠. 그런데 천둥 번개가 우르랑 캉캉 치는데 여러분, 참으로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쬐그만하게 들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천둥 번개가 치니까 기창이 떠날라가도록 그 큰 소리가 나니까 정신이 혼미해진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요. 얼마나 세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우르릉 쾅쾅. 그런데 쾅쾅 하니까 그냥 귀에다 그렇게 막 쾅 하니까 얼마나 놀래요, 여러분. 똑같은 장소에서 천둥 번개가 치는데 사실상 죽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근데 천둥과 번개가 치는데 이스라엘 사람한테는 피해를 안 줘. 소리도 쾅 쾅 자장가처럼 들려. 그런데 블레셋 사람한테는 꽝꽝 이러니까 어찌나 놀래고 머리가 어지런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덕 위에서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천둥 소리에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내려간 거예요. 언덕을 내려가 가지고 그냥 칼을 뺏고 창을 빼앗아 가지고 닥치는 대로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냥 맞고 죽어가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한 전쟁이에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예배 드리잖아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하나님이 박미랄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라는 거예요. 야, 천둥이 치는데 나는 얼마나 능력이 많냐면 산 위에 있는 사람은 자장가로 들리게 하고 바로 그 밑에 있는 사람은 기창이 그냥 터질 듯이, 머리가 어지를 듯이, 속이 뒤집어질 듯이 큰 소리가 나게 하므로 그 사람이 그냥 지가 스스로 지네들끼리 싸우게 해갖고 스스로 지게 하는 하나님이다. 너 그 하나님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세요? 예, 여러분 아버지예요. 예. 자, 그래서 여러분 11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백갈은 어디냐면 여러분,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경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도망가고 얼마나 많은 블레셋 사람을 죽였는지 거기 블레셋 지경까지 간 거예요. 아니, 빈손으로 있다가 갑자기 블레셋 사람이 가꾼 군량미나 또한 칼이나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뺏었는데, 여러분 전쟁 보세요. 하나님 무엇으로 한 방으로 끝내? 예? 천둥 번개로 끝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도 내일은 어떻게 살지, 모레는 어떻게 살지, 이러면 어떻게 살지 이러다가 말씀 딱 들으면 아이, 우리 하나님 천둥 한 방으로 끝내는구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 맡기도 되고 내 가족 맡기도 되고 나 지금까지 먹이시고 입히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겠느냐, 할렐루야 하면서 여러분 설교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40년 이상 지배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게 됐어요. 왜? 여기 이스라엘 땅에 오래 머물다가는 뭐한테 죽어요? 천둥이 쳐가지고 기창이 떨어져 나가고 마음이 심란해서 죽겠다고 다 도망갔어요. 자, 12절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13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경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심에. 그렇죠 여러분. 전쟁을 이긴 다음에 미스바하고 센, 거기는 전부 다 뾰족뾰족한 돌이 있어요. 거기서 아주 괜찮은 돌에다가 탁 뭐라고 했냐면 에벤에셀, 돌 이름이 에벤에셀이요. 그러면 에벤, 잘 보세요. 에벤 플러스 에셀이거든요. 에벤은 돌이라는 뜻이요. 그 다음에 에셀은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에셀 또는 에젤, 에젤부, 돕는 부서 그러잖아요. 돕는 자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큰 돌에다가 에벤 에셀, 도움의 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반석 같으신 분이고 그 지혜나 지식이나 능력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여기까지 우리가 승리를 하게 됐다. 드디어 여기까지라는 건 뭐예요? 드디어 우리는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해방됐다. 그러면 해방되면 뭐예요? 앞날이 복이 임하는 거죠. 원수가 물러갔으니까. 여러분 몸에 붙어있던 질병이 여러분 오늘 해방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었던 가난이 오늘부터 물러가기 시작해서 여러분에게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속에 있던 불신의 그런 세력이 오늘부터 물러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땅 이름이 바로 에베네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도움의 돌, 다시 말하면 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반석이에요, 반석.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셨다 해가지고 오늘부터 이 지역 이름이 뭐라고? 시작! 에베네셀. 돌 이름도 에베네셀 돌. 예. 오늘 이제 설교 결론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만 생각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려면 의지하는 거 다 버려야 된다. 예.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자, 사무엘 선지자가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온전한 번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음을 상징해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또 사무엘 선지자가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향해서 십자가상에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 나의 자녀 우영남 집사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믿음 집사를 축복해 주세요. 내가 피로 산 자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가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으면 나의 삶 속에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 속에 에베네셀이라는 이런 고백을 자주 할 수밖에 없어요. 에베네셀은 뭐냐면 돌 플러스 도움이거든. 돌 같은 하나님, 반석 같은 하나님,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 그래서 어제도 에베네셀이 돼야 되고 앞으로도 계속 에베네셀이 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천둥 하나로 어떤 자는 정신이 빠져갖고 죽게 하고 어떤 사람 자장가처럼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 해방이 된다는 거. 오늘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위기형에서 건져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만 따라하세요.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대언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시작 도와줄 것이다. 다시 한번 내가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다. 예, 에베네셀이라는 것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뜻이에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에베네셀 찬양하겠습니다. 374장인가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하나님은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 있고 그 능력도 변함없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모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내게 에베네셀의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 번만 물어나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